예, 오늘은 그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참 감사라는 우리 주제를 좀 가지고 이제 시편 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 느끼셨던 것처럼 이 시편 3편은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이제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되는데 압살롬, 어감이 좀 안 좋은데, 다윗이 그의 아들 이 압살롬을 이제 피할 때 그때 지은 시다. 참 다윗이 이렇게 사랑했던 아들이고, 그리고 출중한, 정말 그 출중한 아들이었는데, 결국 이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궁,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이 시를 기록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 누렸고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순간, 정말 한순간에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제 피하게 됩니다.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겠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 피신을 갖고, 그리고 이제 모든, 어제까지만 해도 나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 가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이제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이제 다윗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당시 다윗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 어떻게 그래 많습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왜 그렇게도 많습니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나를 따르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주보 이 3면을 보시면 우리 성경 공부를 위해서 문제가 있고 또 참고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6장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고 일어나 나를 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은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도 이렇게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윗을 향해 대적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마디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두 말씀이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또 오늘 어쩌면 처음 오신 분들도 이렇게 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나는 참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돕기는커녕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대적하고 일어나서 나를 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도 많은가.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도 더 뼈저리게 느끼시겠죠. 참 저희들이 과거에는 돈이 없으면 힘들 줄 알았고, 때로는 병이 있으면 힘들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참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득 이런 마음이 들죠. 참 하나님이 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나를 보면 하나님은 참 냉정하시고 침묵을 지키시고, 그리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느껴지고, 나는 마치 버려둔 그런 자식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어쩌면 다윗이 경험했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참 저한테는 너무 냉정하셨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어쩌면 저희들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3절을 보면, 참 저는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이 정말 잘 좋은 번역이지만 한 번씩 이제 아쉬울 때는 3절 같은 말씀, 원문도 그렇고 영어도 보고 하면 참 중요한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어나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너무 많고, 하나님도 참 이렇게 저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신고 하면 나의 방패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저한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그런 대답을 자주 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 그것을 이제 믿음은 저항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이 현실은 정말 이게 참된 현실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참된 현실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저항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누구시냐?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4번째 표현,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3번째 표현이 가슴이 참 뭉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살 힘이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제 머리를 들고 있을 수 있는 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제 4절 말씀도 어느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입니다. 여호와께. 바로 나의 영광이시고 방패시고 머리를 드시는 이 여호와께 나는 나의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바로 이 여호와께 나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가장 엄숙한 순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여기 그의 성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지금 다윗은 쫓겨났습니다. 다윗은 쫓겨나서 그곳에 없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구는 여전히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이 절망적인 현실,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그를 절망하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펼쳐진 현실을 저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무엇하느냐? 이제 목소리로 이 여호와께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께서는 그 목소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참 다윗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또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들도 다윗처럼 이제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저항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깝깝한 상황일 때도 이것을 뒤바꿀 수 있는, 그리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믿음으로 저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거기에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에 응답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을 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그렇지만 평범한 세 개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나는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경험했던 겁니다. 내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우리를 참 놀라게 합니다. 내가 누웠고 잠이 들었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6절입니다. 이 말이 떠들어지자마자 이야기합니다. 10,000만 명이 나를 애워사 진을 친다 하여도 10,000만 명, 그러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10,000만 명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뒤에 5절 후반부 6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평범하게 보이는 나는 누웠고 잠이 들었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참 이 표현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저는 뭐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가면 중국집 같은 데 가서 이제 회식이죠, MT 같은 거 하면 막 젓가락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애들은 이제 소주를 마시고 저는 짬뽕 국물을 건더기까지 다 이렇게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짝대기를 두들기면서 그때 여러 가지 이상한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그때 뭐 20살 먹은 애들이 뭐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노래를 했어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그리고 이제 후렴에 어떤 가사가 있느냐?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저는 참 그 가사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근데 이 노래를 저희들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젓가락 두들리면서 부르다 보면 정말 애들이 웁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그리고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그 당시 뭐 상황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느낄 때 내일이 없을 것 같았던 상황,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상황.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도 젓가락 두들기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고, 그리고 내일은 해가 뜰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쩌면 묘사하고 있는 게 이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나는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어쩌면 나에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다시금 눈을 뜬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다시 깨어났고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나에게 내일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는 아마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이제 쭉 펼쳐지는데, 다윗의 그 소위 압살롬에게 쫓겨나고 나서 다윗이 겪었던 일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 약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가장 긴박했던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 도착했나?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몸은 완전히 지쳤고,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이제 그날 밤은 요단강에서 하루 머물러야 됩니다. 도저히 더 이상 캄캄해졌고 지친 몸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날 밤을 여기서 머무르려고 했죠. 그런데 같은 시간 이제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거기에서 중요한 회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압살롬 밑에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10,000명만 주십시오. 지금 내가 당신 아버지 바로 따라가서 아버지 내가 죽이겠습니다. 몰살시켜 버리겠습니다. 후환을 없애셔야 됩니다. 나한테 지금 10,000명 주시면 내가 이 야밤에 쫓아가서 당신 아버지와 그 일행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제 그 어떤 아히도벨이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막았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후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후세는 소위 다윗 편이었는데 이제 투항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황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트려라. 네가 정말 나를 도와주고 싶으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후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압살롬한테 지금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아버지, 그리고 당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용사들은 이미 좀 나이는 드셨지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고의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왕궁을 빼앗겼는데, 왕위를 빼앗겼는데 마치 그들의 모습은 새끼를 빼앗긴 그런 곰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독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잘못 공격했다가 조금이라도 사람이 패배하면 그들에게 용기를 실어다 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그냥 보내고 내일 아침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으십시오. 다 모아가지고 당신 아버지와 군인들이 섬에 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가서 그냥 그 섬 자체를 옮겨버립시다.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당신 아버지와 그 병사들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냥 끝장내버리십시다. 내일 합시다. 내일. 여러분, 누구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후세의 말이 이번에는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서지 못하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날 것을 미리 예감을 하고 그는 이제 고향으로 가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하루 시간을 벌었잖아요. 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딴 말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오늘 밤에 요단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여기 머무르시면 다 죽습니다. 바로 오늘 밤, 아무리 캄캄하고 그리고 당신이 지쳐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 이 요단강 건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아히도벨의 계략이 세워졌다면 요단강 가에서 다윗이 누워서 잤지만 그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 저 누워 잤는데 다시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10,000,000명이 나를 애워사도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아마 교회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사도 못 갑니다. 날짜가 안 맞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씩 하나님이 꾸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꾸중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래요.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철렁하더라. 특별히 저와 같은 사람이 그렇겠죠. 사람의 반응,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정작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하면서 살펴봤잖아요. 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 출발점이고 핵심이고 끝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 하룻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는 이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눈을 뜹니다.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이곳은 광야입니다. 여전히 압살롬의 그 기세는 등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미래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 저는 이런 기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십시오.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죠? 우리나라 말은 너무 이렇게 번역을 우아하게 했습니다. 있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원수의 뺨은 때려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악인들의 이빨 다 뽑아버리십시오. 제가 이 성경을 발견하고 마음에 막 위로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의 때로 막 힘들면 하나님 얼굴을 그리면서 때려버리십시오. 뺨 때려버리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이빨 뽑아버리십시오. 제가 한마디를 더해 임플란트도 못하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때려버리십시오. 그리고 또 이빨 다 뽑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도 안 되도록 하나님 왕창 그냥 끝내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갑자기 막 성령이 충만해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하시면 돼요. 남편 속썩이면 괜히 딴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때려버리십시오. 하나님 뽑아버리십시오. 우리 속썩인 사람들 있잖아요. 딱 요 두 마디면 끝나요. 뺨 따고 때려버리시고 이빨 뽑아버리시고 임플란트 절대 안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완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치유하는 능력.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8절을 보시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막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8절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가슴을 찡하게 만들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여기 주의 백성에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 뺨 따고 때려버리십시오, 이빨 뽑아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원수들, 그리고 그 악인들 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주의 백성들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바로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아마 예외 없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 우리를 치는 자들, 우리를 힘겹게 하는 대적들,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았고 몸으로 겪었고, 때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도 외면당한 사람이야, 이런 아픔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는 우리들의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이죠.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사람한테 비굴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룻밤의 도움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누워 잠이 들었지만 저 끝나지 않고 다시 깨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새로운 내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00명이 나를 둘러싸도 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인들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을 바로 나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저는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제가 짧게 이제 나누고 마치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쭉 이렇게 한 해를 좀 살펴봤습니다. 1월 첫째 주부터 그리고 지난 이제 11월 달까지 오늘까지 쭉 한 해를 한번 매주 무슨 일이 있었던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펴보면 참 부끄러운 적도 많고, 또 우리들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참 부족하고 연약했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의 수준에 과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참 우리는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한데 하나님 참 한 해 동안 과분한 은혜를 주셨군요.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 참 과분한 은혜를 주셨군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너 왜 그런 줄 아냐? 근데 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 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야. 너희들의 교회도 아니야. 이 교회는 나의 교회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너의 교회도 아니고 너희들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나의 교회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목회자인 저나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우리 애들과 요즘 이제 우리 애들도 다 대학생들이 됐으니까 군대 갔다 오고 대학을 다니고 이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책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참 우리 대학생들을 보고 3D 세대, 그 다음에 그런 이제는 셀 수 없는 M4 세대, 모든 꿈을 포기해버린 세대,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애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좀 가슴도 아프고, 그리고 또 참 이렇게 앞으로 애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애가 하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빠, 그래도 내가 이제 힘을 얻을 때가 있더라. 힘을. 근데 그럼 뭐 어떻게 힘을 얻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우리 중등문제, 고등문제는 모르겠는데 그때 교회에서 감사일기 쓰는 거를 가르쳐 줬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감사일기를 그때부터, 뭐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감사일기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참 힘이 들고 또 때로는 참 절망적인데, 근데 이 감사의 일기를 쓴다고 그냥 있어 보면 그냥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면 자기 마음에 참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걔가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뭐 몇 마디 군지렁 이야기 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작년인가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기쁨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다. 아빠 입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지금 감사의 크기, 기쁨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인데 왜 지금 감사 제목을 찾아서 기뻐하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냐, 왜 설교하고 따로 노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야, 그래 좋은 말 내가 한 적 있냐? 그러니까 했대. 그래서 제가 야, 무시는 말이다, 야. 여러분, 참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쁨의 크기는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성취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쁨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입니다. 이 감사는 뭐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흔적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이거 3주 끝내고 나면 3주지만 저한테는 거의 한 석 달의 시간이 걸려요. 석 달.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뭐 그때 3주 안식월인가요? 그래서 갔을 때 뭐 한 주 잠깐 뭐 시간 보내고 2주는 제가 온갖 구박 받으면서 잠언책 이만큼씩 가져가 가지고 제가 한 2주 동안 잠언만 보다가 또 잠들다가 눈 뜨면 잠언 보고 또 잠들고.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한 2주를 잠언과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도 정말 실험을 했죠. 참 이 잠언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잠언을 저 스스로도 참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고, 또 이거 하다 보면 뭐 불평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뭐 왜 3주냐, 또 왜 스티커는 붙이냐, 왜 또 동판까지 붙이냐. 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저희도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빨 깨물고 이제 한 3주를 이렇게 버티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말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때까지 제가 살려보니까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번에가 17번째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아마 17번 했던 것 중에는 제일 겉으로 보일 때는 참 반응이 좋았고 또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3주 이거 이제 금요일 날 끝내고 나니까 뭐 진이 다 빠졌죠. 그런데 이제 오후에 저한테 이렇게 퀵이 하나 왔어요. 퀵이 왔는데 뭔가 싶어서 보니까 작은 선물이 하나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편지가 하나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제 특세를 마쳤다고 작은 선물과 함께 이제 글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양해는 안 구했지만 그냥 뭐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 부분이 이제 매일 아침 출근하여 인터넷 유튜브 특세를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글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한 번도 못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내용은 뭐 그런 거죠. 이분이 아주 고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 달에는 퇴근 후에 또 한 달을 알바까지 해서 이제는 뭐 때로는 새벽까지 일하기도 하는
아주 힘든, 그래서 몸이 완전히 녹초가 돼.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출근해서 이 특세, 그 뭐죠, 이제 인터넷 이 말씀을 들으면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잠언을 읽을 때마다 참 새롭고, 그리고 들을 때마다 밝음을 줍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다 보면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시간이 흘러갈 거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오면 억누르고 다른 것들로 채워가고, 그리고 또 주신 답도 잘 알고 있지만 그거를 참아내기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런 말 쓰셨어요. 잠언 16장,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다. 이런 말들은 여전히 저에게는 수수께끼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참 그렇지만 저한테 이렇게 고된 삶이었지만 기쁨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작은 거지만 하나 선물을 보낸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읽고 참 그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 눈앞에는 이제 특세 열심히 오시는 분들도 보였지만, 이걸 보니까 이제 누가 보이나, 참 아파서 오실 수 없는 분들, 또 사는 게 너무 힘든 분들, 마음은 참 듣고 싶지만 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이제 그분들의 그 얼굴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분들한테 희망이 뭘까? 이분들한테 힘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무슨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어? 우리들에게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다시금 내일을 꿈꾸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가 돌아보고 벅찬 순간도 많았고 가슴이 아프고 낙심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숙인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